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토요일이네요. 하늘에서 결정된 대로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들이닥칩니다. 사탄은 욥의 경건과 신앙은 까닭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건과 신앙이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울타리라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만일 그 울타리만 제거해버리면 욥에게서 하나님 경외는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제 욥을 보호하던 그 울타리들이 하나둘 여지없이 해체되어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일은 욥의 평범한 일상의 한날 가운데 느닷없이 갑자기 일어나죠. 잔잔한 호수에 난데없이 돌멩이가 날아와 거대한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의 자녀들은 우애도 깊은 듯 보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먹는 일이 그들이 누리던 일상의 그림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평온을 깨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바 사람, 외국인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와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가 아닙니다. 그가 오직 말하는 동안에 이어지는 이 사람들의 재난보고가 줄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각할 틈이 잠시도 없이 재앙의 소식이 줄줄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이어지는 이 재난보고는 아주 완벽하고 전격적인 재앙의 소식들입니다. 한순간에 그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까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불살라버리죠. 갈대아 사람이 세 차례나 쳐들어와서 종을 죽이고 낙타를 노략질을 해갑니다. 앞에서 욥을 소개할 때에 언급되었던 그의 모든 소유, 부가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모습 아주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욥의 잘못이 아니죠. 숨 돌릴 겨를도 없는데 또 들려오는 소식은 욥의 10자녀가 한자리에서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우애 넘치고 평온한 가족 모임 중에 갑자기 불어닥친 허리케인 같은 광풍이 순식간에 집을 무너뜨리고 10명의 자녀들은 모두 한자리에서 지붕이 내려와 압사당합니다. 소유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일도 짧은 시간에 추스르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게다가 자녀들이 모두 한자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이제 욥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욥을 두르고 있던 울타리는 이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린 망연자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던가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온통 정신이 무너져 내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고도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소중한 모든 것들을 잃은 욥은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죠.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은 자녀들을 향한 슬픔과 애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큰 슬픔과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예상과 달리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갱이 같은 고백의 찬양을 들어봅시다. 내가 모태에서도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이다.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저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만일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입니다. 혹 그것들을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의심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모든 소유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의 가정이 한순간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입에서는 저주 대신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은 이 일이 어떤 연유로, 어떤 까닭으로 지금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왜요? 왜요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라고 입술을 내물고 소리치기가 일수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욥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그 원인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그 까닭 모를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이 비극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립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하나님은 절대 선하지 않다라고 단정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큰 재난과 고통을 직면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도 때때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때로 메아리 없는 질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진 의로만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언제보다 나보다 크시고 그분은 언제보다 나를 넘어 계시는 분이며 그분의 의는 나의 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인자와 성실이요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욥의 이런 모습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다함 없는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졌으니 그는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또한 잠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잃는 것은 모두 잃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보다 더 큰 상실과 손해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